이제 아주 본격적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죠. 시돈의 그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서 그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무려 이제 3년여의 기간 동안 아마 그곳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던 엘리야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합은요, 이 나라의 가뭄 때문에, 오랜 가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국내 대신이었던 오베아드야, 아마도 굉장히 신뢰했던 대신 같습니다. 그 오베아드야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베아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 말을 받은 이 오바다는 이 3절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가 뭐였냐면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언자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오바댜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합을 두려워하고 그 이세벨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을 살렸던 그런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혹시 기억나시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신의 재산으로 이렇게 숨겨줬던 그 쉰들러 라는 그 사람 실존 인물이죠. 그 사람 이야기 아주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이제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에 있을 만한 시냇물을 좀 찾아다니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이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을 잘 보시면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방금 읽었던 이 5절 오바댜에게 명을 내렸던 그 아합의 말을 잘 보시면 백성의 삶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죽는 것, 즉 말과 나귀를 죽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니까 빨리 물 찾으러 가자. 내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가뭄 때문에 내 백성들 때문에 빨리 물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짐승들 말과 나귀 이 말은 이 군사 무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이 나귀도 이동 수단이죠. 아마도 이게 말과 나귀는 다른 사람 다른 가축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짐승, 자기의 가축, 자기 어떤 그 무기들, 자기의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소유 때문에 왕의 짐승들 때문에 빨리 물을 찾으러 다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만도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아합이 어떤 캐릭터였는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 넘는 가뭄 동안 지금 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짐승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죽어가는 게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악한 왕인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바다를 시켜서 이제 나라 한쪽 반을 이제 맡겨놓고 이제 거기서 물을 찾고 나는 한쪽을 나라 한쪽을 가서 내가 물을 찾겠다.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마주치느냐? 드디어 엘리야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알아본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인사를 건네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다가 아주 놀란 거죠. 두려움에 떠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이 온 나라와 모든 왕국을 다 풀어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가 진짜 못 찾았다고 맹세까지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못 찾던 엘리야를 내가 찾았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우리 엘리야의 그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이 엘리야라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이미지가 뭔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만약에 내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오바댜를 봤습니다. 아니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왔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당신을 또 데려가시면, 그래서 못 찾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지금 아합이 어떻게든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살고 있는데 그 분노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리고 돌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건넨 인사가 아주 인상적이죠. 여러분 17절 보시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첫 만남부터 아주 긴장감이 흐르죠, 그렇죠? 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합 입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예언한 이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저주한 거잖아요. 그렇게 저주한 이후에 이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자 입장인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나라의 반역자고 나라를 저주한 자예요. 이 나라를 어지럽힌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말에 쫄지 않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받아쳐주죠. 18절 보시면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엘리야는 단지 그냥 날 기분 나쁘게 한 말을 대받아친 게 이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대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대결을 제시하죠. 당시에 가장 매우 높은 산이었던 이 갈멜산으로 바알 예언자들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함께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아합은요, 그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엘리야를 아주 극적으로 처형을 해서 뭔가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유명한 대결이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3명, 그렇죠? 첫 번째로 아합 왕, 그리고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 이 3명의 등장 인물이 나타나는데, 제가 뭐가 흥미로웠냐면 이 3명의 캐릭터가 아주 분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은요 어떤 캐릭터입니까? 정말 자기 자신만 알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요, 그렇죠? 내가 가진 짐승들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는 걱정하지도 않는, 물을 찾으면 백성들도 먹여야 될, 근데 내가 키우고 있는, 나를 위해 봉사하는 그 짐승들, 그걸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아 떠나는, 정말 그 극도의 이기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극도의 이기적인 인물의 또한 특징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내가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주 극도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는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놈만 잡으면 돼. 그놈이 이 땅에 이 재난의 이 혼란스러움의 원인이야, 원흉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인물.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타개할 것만을 찾는, 물 없으니까 물 찾고 엘리야 보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국내 대신인데 3절 4절에 하면 이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또한 역설적으로 잘 보시면 하나님은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지만 또 누구를 아주 극도로 두려워합니까? 아합 왕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힘도 함께 두려워하는 아주 재밌는 인물이 또한 오바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이죠. 뭐 엘리야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예상된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소위 말하는 땡깡도 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명이 아주 두드러지고 뭔가 아주 분명하게 갈리는 이 세 명의 캐릭터를 천천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뭐냐면 얘는 이런 거, 얘는 저런 거, 얘는 이런 거, 이렇게 막 세 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저러하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이 캐릭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캐릭터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합처럼 살 때가 많죠. 그렇죠? 아주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찾고, 그렇죠?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것의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이기심과 그 악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합처럼 문제의 본질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남에게서 찾고 타인에게 찾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을 보고 현상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합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바댜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방에 지금 8분 계신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예배 드릴 정도면 우리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데 세상도 똑같이 무서워요. 어쨌든 더 무서워요. 오바댜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까? 이걸 더 두려워하고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보다, 이러한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오바댜도 우리의 모습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 안에 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또 한때는, 그쵸, 한때는 또 한 믿음 해가지고 또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 그런 그 왕년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슨 은혜였는지 막 정말 막 담대하게 막 믿음으로 막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담대한 엘리야처럼 막 세상을 향해서 네가 문제의 본질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가 사탄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랬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아합, 오바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는요,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능력과 소망으로 막 살고 싶은데, 늘 이런 모습을 꿈꾸는데 사실 아합과 오바댜의
모습으로 살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엘리야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엘리야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따르고 순종하고 막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막 말씀의 능력으로 막 살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오바댜에게 여러분 더 심지어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즉 아합 같은 내 삶과 오바댜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가장 악한 자였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고 가장 악하게 가장 통쾌하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바로 심판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볼 텐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야훼의 제단 위가 아니라 여러분 아합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유예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같은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것이죠. 내 안에 아합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세상이 더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우시죠? 아니 나만 그런가? 나만 이러는데 막 지금 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더 두렵잖아요. 세상 것들이 두렵잖아요. 뭐 세상에 돈이 더 두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막 힘들이 사람들이 더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늘 우리의 마음에 그 안타까워 우리의 마음에 그 갈등이 뭡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우리의 믿음에 연약하고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오베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를 여전히 사용하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꼭 엘리야 같아서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여러분이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합 같은 내 모습, 오바댜 같은 내 모습이 여전해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만이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제 이렇게 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그 여러분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뭐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상처 열등감 때문에 그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파란만장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를 굉장히 많이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개신교로 교회로 이제 개종하셔서 지금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개종, 그 회심에 있어서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정말 눈물 뿌려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그우먼 같은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성미 씨. 그 이성미 씨가 그렇게 그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그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무슨 상담하는 뭐 그런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처음 드디어 이제 아, 이성미 씨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해서 이제 조혜련 씨 교회를 데려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성미 씨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조혜 혜련이 왔어요 막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기는 그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었대.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뭐 회심하고 뭐 이렇게 결신하라고 막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뛰쳐나갔대요. 도망갔대요. 예배 중간에 결신하고 나오라고 할 때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예,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당에 딱 나왔는데 그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게 이제 눈에 딱 들어요. 그 교회 앞에 한쪽 귀퉁이에 그런 플랜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자기한테 너무 와닿았대. 저게 정말 나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말을 볼 때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시간이 아닌데 하여튼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지난 40 몇 년간의 삶이 싹 다 스쳐가면서 특별히 자기가 일본에 한때 일본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종교까지 섬기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그 일본 신한테 막 빌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찾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도 나와 내가 일본 신 앞에 다른 신한테도 그렇게 싹싹 비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는 나를 찾으셨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에, 그때 많이 울고 그랬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울면서 제가 굉장히 저도 막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방신 앞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빌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불에 땔감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 우리가 볼 땐 죽일 놈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죠. 다음에 나오는 그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그 제단의 불이 떨어질 때 사실 제단이 아니라 마땅히 아합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알 숭배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아합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세상을 섬길까? 여전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까?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오바댜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합, 우리 안에 있는 오바댜, 우리 안에 있는 엘리야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봐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가 아니라 뒤에 물음표가 있죠. 따로 있다? 예. 있냐? 이거죠. 예. 대답이 없다입니다. 예, 없어요. 은혜 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특별한 것이고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기에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힘과 은혜의 소망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아합의 도전 같은 이 바알의 도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뭡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더 충만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